아름다운 참여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가 2단 경계주의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피부와 인종을 떠나서, 민족을 떠나서 또 문화를 초월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말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성도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최초로 복음이 들어온 것은 성경책이 들어온 또 사건도 있었지만은 주기도문이 또 번역이 되어서 그 감자씨와 함께 전해준 사건도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 조선 사람이, 한국 사람이 바로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140년 전에 1882년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파송한 바로 존 로스 선교사님과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저 중국의 단동가 그리고 지금의 선양, 심양에서 그분들이 사역했는데, 그분들에게서 바로 조선인이었던 서상륜 형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택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1882년 존 로스 선교사님과 함께 공동 번역해서 누가 복음서를 안고 이 한반도, 조선반도에 들어오게 되는데, 우주 땅을 거쳐서 여기서 가까운 저 항해도 장년군에 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회심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우리 대한민국의 최초의 개신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교회 이름이 바로 소래교회였습니다. 그 소래교회를 세운 후에 바로 서상륜 형제가 이 서울에 들어오게 되는데, 제중원에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세운 병원이죠. 제중원 조사로 일하면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서상륜 형제가 복음을 전한 12명, 또 선교사님들 통해서 복음을 들은 2명, 이렇게 14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첫 교회를 조직교회로 출발하게 되는데, 온도드 선교사님이 와서 그들에게 세례문답 주고, 그리고 온도드 선교사님 그들에게 세례를 준 이후에 온도드 선교사님이 일대 담임 목사님으로 세문안 교회가 설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북한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이 들어와서 이 땅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졌습니까? 저는 우리 한국 역사에서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교회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많은 주의 선교사님들과 주님을 위해서 복음 듣고 헌신한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또 예수 믿는 애국지사들이 이 땅에 여러분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근현대사에 우리나라에 여러분 병원, 그리고 대학교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들 많이 세웠고요. 그리고 계몽운동 했죠. 그분들이 또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 경제가 발전하는데, 우리나라의 과학이 발전하는데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이 계몽되어서 헌신했습니다. 독립운동사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지도자가 되어서 이 나라의 독립운동에 여러분 보수와 진보를 여러분 떠나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기독교적인 사관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실제 여러분 기독교가 끼친 영향력이 무엇인지 역사에서 여러분 기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오늘 여전히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열방샘교회와 한국교회와 함께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말씀하시되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7뼈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이런 복음의 종들이 바로 교회의 종들이 7별입니다. 7금초대는 뭡니까? 7금초대는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아시아의 7교회일 수도 있지만은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운 이 성경 말씀 위에 세워진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여러분 촛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바로 7금초대인 이 한국교회, 전 세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이 성경을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 교회들 사이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러한 성도와 교회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주제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드려야 될 이 본 말씀을 바탕으로 한 이 말씀 주제가 뭡니까?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모임입니까? 교회는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의 몸으로서 만물 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부터 23절 말씀에 뭐라고 예수님의 몸으로 만물 위에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베드로와 같은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이미 이겼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음부의 권세인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미하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예배하는 성도들은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은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습니다. 이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성경은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돼야 되고, 이 믿음은요, 거룩한 성도로 날마다 여러분,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구주로 사는 그런 거룩한 믿음이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안에 거룩하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단 경계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그동안 수년 동안 우리가 이단 경계 주일마다 다양한 이단들이 어떤 이단들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이단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준비한 영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우리가 안식교라고 부르는 단체입니다. 1844년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했던, 물론 종말이 오지 않았지요. 안식교인들은 그것을 대실망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저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 인간들을 조사하고 심판하고 계시다고 하는 교리적인 변계를 하게 됩니다. 그 안식교에 있다가 탈퇴해서 그 자신의 조직을 만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창교자이기도 하지요. 성경에 보면 지성소를 짓는데 168일이 걸렸고 성경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하니까 1844년에 168년을 더하면 2012년이 된다. 2012년을 세상 종말이라고 주장을 하지요. 여호와의 증인 1914년에 종말이 온다고 하는 거짓말을 했지요. 우리 주변에 젊은 미국인 두 포교자의 모습으로 익숙한 몰몬교, 이 몰몬교가 성경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몰몬경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기 전에 미국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이 재림할 곳도 미국이라는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 있지요. 성경적이지 않지요?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통일교에게는 원리감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문선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성적인 타락으로 실패했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도 독신으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아담이 동방인 한국에 왔고, 그것이 바로 문선명이라고 하는 주장이 이곳에 담겨져 있지요.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아내도 구세주, 재림주, 메시아라고 공식적으로 세상에 알리기 시작을 했지요. 모략이라고 하는 뜻을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로 에사라고 부르는 이 단어의 뜻은요, 거짓말이 아니라 충고입니다. 이렇게 신천지는 모략이라고 하는 교육을 통해서 신도들에게 거짓말을 합리화시켜주지요. 종교적으로 합리화된 거짓말은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고 한계가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은 거짓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자이든 천주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우리가 어떤 종교도 선택할 수 있지요. 근데 자기 모습을 감추고 미혹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요, 신천지와 다릅니다. 어떤 세상을 만나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를 박해하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 영상을 통해서 짧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이 어떤 이단들인지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 이단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선지자로, 영원한 대상, 메시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구주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믿지 않는 것과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성경을 헛되이 교모하게 거짓말로 가르치는 것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이단을 단호하게 배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이 진리라고 알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아직 그들을 설득할 만한, 내가 또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만한 성령의 능력이 아직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 이런 분들은요, 이단들을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잘 은혜받고 훈련되어지고, 여러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고, 사랑으로뿐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서 그들을 인도할 때만이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을 알고 있습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교회의 사명을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그 사역하신 모습을 통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다시 함께 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자, 35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신 교회 사명이 뭐냐면, 첫째는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성경대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진리로 배워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제자의 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는 뭐 하셨다고요? 마을과 도시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원래 하나님 믿는 백성이죠. 그들은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가르치셨다고 해요. 뭘 가르쳤다고요? 바로 하나님 나라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냐? 바로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약속한 메시아가 성경대로 성취된 분이 바로 자신임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는 성도는요, 교회 처음 나온 초신자랄지라도 여러분, 성경책을 우리가 이렇게 끼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다시 표현하겠습니다. 끼고 다니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 말씀을 자세히 알라고 우리에게 주님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 마음판에 분별해서 진리 가운데 서는데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인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알려면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열방샘교회 하나님 말씀 있습니다. 열방샘교회 안에 세워진 교사들을 통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머리가 되신 주님 교회 몸으로서, 성도로서, 지체로서 우리는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교회의 사명이 뭐냐?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 복음, 이 사랑을 내가 알 뿐 아니라 뭡니까? 이웃에게, 가족에게, 믿지 아니하는 저 북한 땅에, 혹은 아직도 우리나라에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아니한 사람이 4천만 명 넘는데 그들에게 예수 구원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럼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삶으로 전해야 되죠. 그건 결론입니다. 삶으로 전하는 거. 그러나 복음의 뭡니까? 복자의 소리음자입니다. 여러분, 이 복스러운 소식을요, 입으로 소리 내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한 자매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매님이 미국에서 지금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그리고 동성애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그 교단의 신학교로 나온 자매님입니다. 그 자매님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교단의 모든 어떤 성도들에 대해서 저는 전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이 요즘 시끄럽게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거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되고 삶으로 예수를 전해야 된다. 삶으로. 자기의 이렇게 섬김으로, 삶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틀린 말씀입니까? 옳은 말씀입니까? 예. 반쪽은 맞는 말인데 반쪽은 틀린 말이에요. 신앙의 일치, 종교의 일치, 평화를 이야기하는 WCC 안에 가입되어 있는 여러분 많은 교회들, WCC에 가입했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목사님과 그렇지 않은 장로님과 그렇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WCC의 근본 사상이 뭡니까? 신앙일치, 교회일치. 꼭 우리 종교냐? 다른 종교를 터부시 여기면 안 된다.
내가 믿는 종교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upsala를 비롯해서 그동안 1960년대 이후에 쭉 WCC 이렇게 총회들 중에서 결의된 조항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뭡니까? 사랑으로, 삶으로 이렇게 내가 믿는 그 종교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들려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서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구원, 불신 지옥, 예수 천당 전했다는 것입니다. 평양신학교에 수석으로 졸업하지는 못했지만 어떤 신학생보다 그 어떤 목사님들보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쳐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앞에 세운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평안도 삭주 출신 최건능 목사님입니다. 그는 1902년 삭주교회를 설립한 백유계라는 분의 전도를 받아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노블 선교사님이 건네준 쪽복음을 그가 소리 닳도록 읽다가 밤에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이 무슨 꿈이었냐면 하늘에서 불벼락이 내리는데 그 불벼락에 자기가 맞아 죽는 꿈을 꿨습니다. 그럼 놀라서 꿈에서 깨어나서 하나님께 회심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증언에서 내가 입교한 그날이 예수 믿은 날, 그리스도인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꿈을 꾸고 하나님께 회심한 날이 바로 중생한 날, 거듭한 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그때부터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사람들 보면 예수 안 믿으면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텐데, 저 사람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텐데,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삭주 지역이나 또 신학교를 다니던 평양에서나 나중에 목회지였던 항해도에서나 그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 목사로 알려졌습니다. 어느 날 길거리에 가다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제 목소리는 좀 낮은 겁니다. 그분 목소리는 더 컸어요. 어떤 기록에 보면 일본 순사를 태우고 가던 말이 놀래가지고 발을 들어서 일본 수가 굴러떨어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제가 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중에 이렇게 최건능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니까 또 그렇게 안 나오고 일본군 기마 연대장이 이렇게 말을 타고 가다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말이 놀래가지고 그 일본군 연대장이 말에서 떨어져서 우리 최건능 목사님을 일본 그 감옥에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이렇게 파출소에 끌고 가서 때리고, 목사님이 정말 복음 전하다가 피박받은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순사인지 연대장인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 최건능 목사님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복음을, 예수 구원의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소리를 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지 1907년에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서 4년 공부해서 여러분 졸업하게 되면 어느 해에 졸업해야 돼요? 여기 이공계에 계시는 분들 있죠, 이공계. 뭐 이공계가 아니라 문과도 다 그렇게 계산하죠. 1911년에 졸업해야 돼요. 근데 1911년에 이분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더 좋아하시니까 이분이 졸업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선교사님들이 지원을 해줘서 바로 1913년에 6년 만에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나중에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일본 신사에 무릎 꿇지 않고
이분이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혀서 나중은 풀려 나왔지만 순교하게 되죠.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 교회의 사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여러분, 예수 천당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웃들에게, 가까운 이웃들에게, 나의 가족에게 전해야 됩니다. 추석 명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마음이 떨리죠. 저도 마음이 떨려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오늘 주보에 보게 되면요, 우리 사면에 천국과 지옥을 아십니까? 금요 가정 설교문을 올렸습니다. 한 2달 반 전인가요? 2달 전인가 국동방송에서 새벽에 3분 설교를 준비하라고 해서 그 3분 설교를 준비를 해서 이 말씀으로 그대로 전했는데 좀 더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추석 연휴 기간에 여러분 가족분들 혹은 가정에서 여러분 이 설교문을 갖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 아직 영접하지 못한, 만나지 못한 여러분 가족들이 있다면, 그 부모든지 형제든지 자식이든지 이웃이든지 친지든지 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매일 다니엘처럼 3번씩 혹은 2번씩 구별해서 여러분 주님께 이 말씀을 읽는데 몇 분 걸린다? 읽으면 3분밖에 안 걸려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주님, 우리 부모 형제 자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예수 천당 불신 지옥에 있다는 것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믿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아버지 지옥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간념령적으로 전하지 마시고 이성으로만 전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명 3번째는 뭡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된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요, 하나님 나라의 선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서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의 거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여러분, 나보다 어려운 이웃이 보이면 그 이웃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원수가 내 앞에 있어도 그 원수를 쳐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저 원수도 형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처럼 여러분 6.25 때 자기의 가족이 인민군에 의해서 여러분 공산당에 의해서 맞아 죽는 것을 보았지만 그 잡혀온 인민군 장교를 비롯해서 자기 가족을 여러분 때려 죽인 그 인민군을 용서했던 김중구 목사님처럼 예수님의 볼 받아서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긍휼과 자비, 용서를 죽기까지 바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모든 병과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돌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제부터 중하느들 가정에 매주 한 번씩 찾아가서 예배 드려주려고 합니다. 어떤 조건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참 우리 열방샘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받는 것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또 후터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것을 여러분 좋아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열방샘교회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입니다. 예.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인가요? 9년 전인가요? 저 북한에서 특별히 두만강 그 일대에서 큰 수해가 났습니다. 예. 그때 저희 교회 성도님이 한 30명 뭐 정도밖에 안 됐지만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까지 해서 한 40명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때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저 북녘에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내 가족이 못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내자.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때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십실반으로 모아서 우리가 저기 중국에 있는 우리 제중동포 사역자를 통해서 함경 농가요? 양강농가요? 연사가. 예. 연사군 인민위원회에다가, 뭐요? 솜옷을, 백수십 벌을 해서 사가지고 중국에 사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감사장이 왔어요. 예. 물론, 교회가 보냈다면 안 받았겠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내 이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내 이웃입니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만 내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어떤 영혼이라도 다 내 이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번 주에도 우리가 지난주 중에도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여서 또 십시일반으로 성도님들이 사랑을 정말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린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홍열 장로님이 굳이 이 동사무소에 갔다가 전달하려고 하는데 동사무소 우리 주민센터 그 센터장 하시는 분이 권사님이에요. 구청장님에게 전달해야 된다고 어제 그제 우리 장로님이 가셔서 대표로서 이렇게 구청장님에게 물론 10분 반짝 만났지만은 구청장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교회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할렐루야. 네. 교회는 주님의 교회로 사명이시 살아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이 지역사회와 분단된 우리나라의 남북한과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람들이 짊어지고 있는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어떻게 이렇게 부흥할 수가 있었습니까? 물론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이 복음을 안고 들어온 선교사님들이요 사과 묘목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복음을 갖고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요 우려 선교를 했습니다. 교육 선교를 했습니다. 이 땅에 취약하고 열악하고 어려운 부분들, 약한 부분들을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돌아보고 이 땅에 들어와서 고치고 그리고 도와주는 이런 사역들을 같이 한 겁니다. 우리가 북한 땅이 열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여러분 이 성경 책 한 권만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의료 선교해야 되고 우리도 교육 선교해야 되고 우리도 복지 선교해야 되고 우리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들 돌보는 사역을 교회는 주님이 하신 것처럼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교회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 36절에 잘 표현되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의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셨대요. 개역 한글에 민망히 여기셨다고 나와 있는데 원어로 보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영벌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그에게 십자가에서 자비를 베풀어 용서하고자 하는 원어적으로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 자비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세 가지가 바로 스프랑크니조마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주님께 어떤 마음을 얻어가고 싶습니까?
추석에 이제 친지들을 만나야 되는데,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데, 부모 형제들을 만나야 되는데, 가족들을 만나야 되는데,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갖고 가면 안 됩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자비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음 갖고 가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갖고 이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 읽으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주님, 내 부모, 형제, 가족에게도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으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도 비켜가면, 이번 추석 형제들이 모여들면, 아이고, 그 안 믿는 형제들 예배 또 드린다고 하면 막 또 뭐라고 할 텐데, 그건 무서워서 또 못한다고 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과 한 박스씩 사주세요. 좀 이렇게 사과, 형제들에게 사랑을요 입으로 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좀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예배 드리자, 이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전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요,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이신 사명이요, 이 사명은 오늘날도 예수님의 몸인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삶의 실천으로 지켜야 하며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1813년에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던 데이빗 리빙스턴을 아십니까? 대부분 성도님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그에게는 존 데이빗이라는 또 다른 형제가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에서 태어났지만 존 데이빗은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형제인 바로 이 데이빗 리빙스턴, 존 데이빗이 아니라 존 리빙스턴이죠, 다른 형제가. 그래서 데이빗 리빙스턴은 하나님께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만나고 소명받았습니다. 그는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리빙스턴은 26살에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보내주십시오. 오직 주님이 저와 그곳에 함께 가주십시오. 어떤 짐이든 주십시오. 오직 견디어낼 힘도 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심장과 주님을 섬기는 그 관계로만 저를 묶어주십시오. 리빙스턴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살던 리빙스턴은 1862년 4월 27일 선교의 동역자요, 너무너무 사랑하던 아내인 메리가 잠베지의 강인 스판가에서 그만 질병으로 먼저 가게 됩니다. 그 무덤 곁에서 울면서 리빙스턴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저를 당신께 드립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에도, 내가 한 어떤 일에도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만 가치를 두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데이빗
리빙스턴과 같이 자신의 삶을 불태워 복음의 사명으로 살고자 하는 교회와 성도들,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명을 알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정말 다가오는 추석 명절 기간 이 구원의 기쁨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3기 EDI 전도 제자 훈련에 이제 10월 첫째 주부터 시작되게 되는데, 여러분 NLTC 훈련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EDI 1기 훈련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훈련 받은 성도님들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훈련 받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또 몇 명의 성도님들처럼 내가 좀 더 훈련의 강화를 위해서 한 번 내가 더 훈련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할렐루야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 훈련 받으시고 소그룹 인도자 훈련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양육자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안타까운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 깨뜨리고 싶지만 깨지지 않는,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처절하게 금식하며 십자가 바라보며 회개하며 몸부림친 것도 적도 있고 안타까운 적도 있지만, 신학교에 왔다면 여러분 다 소명받아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소명받아서 온 신학생들이 여러분 한 명도 여러분 전도해 본 경험도 없이 신학교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 명도 다른 사람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본 적이 없는 분들이 신학교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나도 중국에서 처음 신학 공부했을 때 전도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고 양육해 본 경험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명도 내가 전도해서 여러분 회심시켜 본 경험도 없이, 또 한 명, 10명, 수명 내가 말씀으로 양육해 본 경험도 없이 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내게 능력도 없는데 신학교 졸업해서 목사 안수 받고 교회 사역지를 얻으면 그분이 정말 훌륭한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예수 전도단 훈련 받아간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전도단, 거기서 전도를 가르치는 건 아니더라고요. 나를 다시 돌아보고 내가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치는 것이 예수 전도단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번 EDI 훈련에 우리 신학교 다니시는 분들이, 또 선교사로 헌신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전도자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육자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도록 소그룹 인도자 훈련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훈련된 사람을 다니엘같이 빛과 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들을 여러분 고쳐야 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열방샘교회가 하나님 주님 몸된 교회 성도인 내가 하나님 이 사명 붙잡게 도와주시고 이 사명을 아버지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 말씀 가르침 받는 것을 즐거워하게 도와주시고, 또 가르침 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양육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병든 자가 치유받고 또 나의 삶을 통해 사랑을 나눌 때 약한 자들이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와 우리 열방샘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추석 명절 기간에 하나님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기까지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열방샘교회 병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시다. 예수 보혈로 그들을 덮는 기도를 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고쳐지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물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